네.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좀 멀리 있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가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배는 가인처럼 아무런 제물이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거나 죄를 다스리지 않은 거룩하지 못한 그런 삶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죄악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뻔뻔한 예배자가 아니라 때로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정말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예배자가 되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는 하나님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를 예배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그리고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물을 좀 달라, 너의 인생을 나에게 달라, 내가 너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내어드린 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친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미지로 그려지십니까? 왠지 모르게 구약의 하나님은 조금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혹시 그려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구약의 하나님은 진짜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구약을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때때로 너무 하신 것 아닌가 싶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우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사 아시나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시온성으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시온성으로 가져오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제가 혼자 얘기하나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 과정 속에서 수레에 이 법궤를 실었는데, 이 소중한 법궤가 소가 날뛰므로 말미암아서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법궤를 붙잡았더니 우사가 즉사했습니다. 물론 율법에 따라서, 규례에 따라서 이 법궤는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법궤가 흔들려가지고 떨어지려고 한다면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그냥 냅둬야 되나요? 여러분이 우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려가지고 땅에 떨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법궤를 붙잡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법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나는 붙잡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모른 척 하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뭐 떨어지든 나 상관없다. 아무도 안 계시나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우사처럼 붙잡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죠? 그 우사의 마음이 나쁜 마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은 나쁜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에서 조금 벗어난 것이긴 했습니다. 이렇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이런 사건 정도는 하나님께서 조금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조금만 벌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벌하고 조금만 혼내고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법궤를 붙잡았다고 즉사할 수 있습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처럼 구약의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의 열왕기 하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를 향하여서 그 지역의 소년들이 와서 이 엘리사를 놀리는 겁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아마 이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물론 10대부터 30대를 아우르는 단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소년들이 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렸습니다. 근데 놀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본문 내용을 잘 모르시죠? 엘리사가 열받아서 저주를 했습니다. 이 소년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고, 그리고 저주가 끝나자 곰이 나타나서, 암곰이 나타나서 이 40명이나 되는 소년들을 찢어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머리라고 선지자를 놀렸더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곰이 나타나서 이 소년들을 찢어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됩니다. 저나 차기원 목사님 여러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곰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찢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곰이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 차기원 목사님 여러분 찢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네.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이긴 하지만 대머리 올라가라 라고 놀렸다고 해서 찢어 죽일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혼내는 건 이해되는데 찢어 죽이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무려 40명을 찢어 죽였는데 이거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 차기원 목사님 좀 놀릴 수도 있죠. 오늘 해리포터처럼 입고 오셨는데 좀 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놀리면 안 됩니다. 예. 잘못은 알지만, 잘못인 건 우리가 인정하지만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구약의 하나님은 때때로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죠. 이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약의 하나님도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두 가지 예와 비슷한 예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첫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이 고향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명절인 오순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냥 성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디밖에 없습니까?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하게 될 문제는 무엇일까요? 갑자기 다른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의식주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고향을 가야 자신의 직업을 갖고 살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 묶이게 되었으니까요. 이 아주 실질적인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네. 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여서 물질을 바쳤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물질을 헌신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물질이 공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부의 재정은 우리 청천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갈 재정을 얻기도 하고 우리 청년부를 운영할 재정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거죠. 이처럼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예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의 말씀에 보면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죠. 이건 아주 좋은 예인데요. 근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에는 좋지 않은 예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네, 바나바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도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왜 팔았을까요? 교회에 헌금하려고. 네.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헷갈리나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일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모았던 평생의 재산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다짐했지만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에는, 전부 다 헌금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죠. 마음에 아까운 생각이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어떻게 됐다고요? 혼이 떠나니. 헌금을 띵땅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헌신하려고 했다가 조금 떼고 헌금했더니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삽비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게 되었습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까요? 4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힌트를 줍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거짓말하였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께 거짓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려 하였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1절 말씀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구약의 하나님만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도 두려운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 본문들을 나누었는데 이 사건들의 내용들이 여러분 납득이 가십니까? 마음에 수용이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
당연히 잘못됐죠. 당연히 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죽이시는 건 너무한 건 아닙니까? 처음부터 나쁜 마음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전 재산을 헌금하려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다가 조금 아까워가지고 숨겼던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이 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금을 조금 속인 것, 법궤를 조금 붙잡은 것,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금 놀린 것, 그게 정말 죽을 만큼 큰 죄입니까? 죽을 만큼 나쁜 죄입니까? 여러분 납득이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닙니까? 만약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거룩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거룩에 대해서 이제 나도 볼 건데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거룩한 인생이 됩니다. 무언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그것은 거룩의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거룩은 크게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이란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은 무엇이라고요?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룩은 하나님이 죄와 구별되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어 줍니다. 부정한 것과 구별되는 것을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갖고 계셔서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되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속성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거룩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 거룩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 거룩은요, 속하여 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것이 거룩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거룩은 원래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거룩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는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여져 있음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 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하여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영역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가지 거룩의 개념을 종합해 보면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고 그 어떤 것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 특별히 구별된 영역을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속해 있고 그 어떤 것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 구별된 영역이 거룩인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쉽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신체가 있습니다. 제 신체 중에 거룩은 아니지만 가장 거룩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만약에 누가 와서 제 손을 잡으면 제가 막 화를 낼까요? 누가 청년들이 와가지고 제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면 제가 화를 낼까요? 화를 내지 않겠죠. 그 정도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침범해서는 안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전 남자지 않습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 신체의 중앙에, 우리 남자분들의 중앙에 있는 부분들은 침범을 당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와서 함부로 침범을 당하면 됩니까? 침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런 것이 일종의 거룩의 의미라는 것이죠. 제가 국내 선교 활동을 오래 했는데 그 선교를 갔을 때 대학교 후배가 저를 잘 따라다녔습니다. 예쁜 자매 후배였는데 선배님 이러면서 이렇게 잘 따랐고 되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일주일 이상 같이 묵어야 되니까 막 편하게 지내다가 선배님 하면서 이렇게 뒤를 돌았는데 손으로 저의 거룩한 것을 침범한 것이죠. 그래서 서로 서먹서먹하게 일주일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지만 거룩의 개념을 여러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멸균실, 병원에 가면 멸균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균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공간 있죠. 거기에 누군가 함부로 문을 열고 면회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공간이기 때문인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절대로 누군가 침범해서는 안 되는, 철저하게 구별된,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속해 있어야만 하는 영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거룩한, 이 거룩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하나님은 참을 수 없는 것이죠. 그냥 보고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웃사는 왜 죽었습니까? 단순히 법궤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죽었던 것이죠. 엘리사를 놀린 아이들은, 소년들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렸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죽었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서원하여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그 재물을 바치는 순간 그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의 영역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의 영역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을 얼마를 훔쳤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의 영역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거룩의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엄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들을 죽이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거룩의 영역을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함부로 그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영역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속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세례교회는 의무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려야 되지만 따로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나 하나님 앞에 11조를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다면 11조는 어느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거룩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11조는 내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이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 주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작정했다면 여러분의 주일은 어느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거룩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주일의 시간은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 됩니다. 결혼식이 생긴다고 이 영역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여행을 가게 된다고 이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이 거룩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거룩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쳤다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속해져야만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엄정한 삶을, 아주 긴장되고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서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여러분의 삶의 거룩의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거룩의 영역을 여러분이 함부로 너무 쉽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치열하게 그 거룩의 영역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의 예배가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한 영역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영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참 두렵고 떨리는 영역이지만 우리가 그 거룩의 영역 안에 들어가지게 될 때에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거룩의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부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의 공간으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의 영역으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 앞에 거룩의 영역으로 바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거룩의 삶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